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면 도망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언을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오늘 18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으셨지만 18장 4절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4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18장 4절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다가 어떠한 이유를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읽었으면 이게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도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디서 나오라고 했느냐, 어디서 나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라 했냐면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바벨론이 된 교회. 예,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분명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고 또 분명히 계시록 1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본문 말씀을 펴서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예언적 호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되어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일에 대하여 분명히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바벨론이 된 교회들을 떠나는 일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도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된 교회들을 떠나라고 할 때는 어김없이 망설임도 없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 이유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왜 바벨론이 된 교회를 떠나라고 했느냐? 여러분, 바벨론이 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7 재앙을 받고 멸망받기 때문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바벨론이 된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들을 향하여
죄를 같이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기근이 든 교회를 떠나야 될 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망설임이 없이 떠나야 돼요. 제가 2021년도 6월 27일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더 이상 제대로 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으로 채워진 교회, 가라지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것저것 핑계 삼아서 안주하지 말고 당장 결단하고 떠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벨론과 같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연합하라, 이런 말입니다. 즉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혹시나 사람이 많아서 안정감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하지만 그 많은 숫자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많은 숫자가 가라지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많은 숫자가 가라지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가라지의 숫자에 만족하고 그 무리 안에서 자신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부터 28절.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누구만 구원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의 숫자가, 자손의 숫자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많을지라도 구원을 얻는 사람은 누구뿐이더라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남은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여자의 남은 자,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음이 못 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당장 떠나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장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성경적인 예언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신다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이미 구약에서는 다 이미 예언되었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언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의 예언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남아있는 이 예언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시키지 아니하고 여기에 상대적인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장시키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삭군과 같은 목자의 가르침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애지중지하면서 정이 든 교회 붙들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처지와 형편들과 입장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도망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충돌이나 예수를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목숨과 또 가족의 영원한 목숨과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건물 전체가 다 불이 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타가지고 곧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릴 듯 위험한 그 건물의 불길을 향해서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불길에서 나오는 사람이 정상적인데 뉴스를 보니까 그 화염 속에 오히려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안에서 아직까지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빨리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외치는 바로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자신들에게 그 닥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세 시대에 이런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왜 꼭 해야만 되느냐? 말씀을 아는 저로서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 있다가는 영혼이 다 죽는다라고. 저 또한 사명감 때문에 소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비정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교회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 경찰관과 소방관의 사명보다 못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는 건물을 향하여 뛰어가는 그들의 사명감보다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저 소방관들보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갖는 사명감이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길게 살아도 100세입니다. 100세. 100년입니다. 100년. 그 이후에 100년으로서 끝나면 제가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100년으로 사는 것으로 모든 생이 다 끝난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사명감에 불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이후의 세계는 죽지 않는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 속에서도 100세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에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는,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그 생활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이라고 우리가 후회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물며 그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는가 그만 일을 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시간, 100세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 보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이 나겠지 해서 끝이 나고 희망이라고 하고 기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시간도 없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대면 예배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찬송을 하면서 이런 광경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이 쭉증이란 말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남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이 자리에 없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다 만나면 좋은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계신 분들만 천국 가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높은듯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만족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사명이 소방관들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땅의 육신의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소방관들보다 훨씬 사명감이 높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사명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코로나 확진이 대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사명감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 이동규 성도님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거 100년의 생애와 앞으로의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생각, 개념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소방관들보다 사명감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우리는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거침없이 짓밟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높이 들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제발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감이에요. 소방관들보다 경찰관들보다 더 높은 소명감이 있다면 그 소리를 왜 못 지릅니까? 소리를 질러야죠.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성공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춘 설교와 복음으로부터 더 이상 듣지 말고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부터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말고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혼이 메말라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교회를 지금처럼만 다니고 믿기만 하면 순종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 교회로부터 제발 도망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제발 좀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높은 권위를 주지 않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당장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진리가 없고 십자가에 피가 없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요? 성도분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라고 하는 결정적인 호소가 없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교회로부터 반드시 도망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경고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부터 4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를 붙잡고 있어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벌써 이미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 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했다가는 내가 절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서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도 교회 생활하는데 편안하다, 전혀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게요.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죄를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놀이를 하는 교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젠 정말 성경의 마지막 예언대로 긴급하게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해산의 고통의 때가 거의 다 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의 고통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해산 때가 다 되면 그 고통은 극심해지잖아요. 만삭의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고통이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을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갖고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놀랄 일들이 더 많습니다.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체온의 온도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온도가 36.5도, 37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1도만 올라가 보세요. 사람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난립니다. 몸이 열로 인해서 환기, 춥기가 추워지고 열이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1도만 올라가도. 그뿐입니까?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온도가 지금 1도가 올라갔답니다. 1도에서 1.5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의 온도와 지금 시간이 2000년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과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세상. 마지노선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이 온도의 변화가 극심하게 온다는 겁니다.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현장에서 지금 눈으로 목격되지 않으니까,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의 때가 오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듯이 이 온 세상이 그런 변화가 온다니까요. 갑작스럽게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나요.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더 늦기 전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로부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는 성도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름이 안 옵니까? 여름 오죠. 나는 추위가 싫어, 겨울이 싫어. 아무리 겨울이 싫어하는 사람이 지구의 90% 이상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지구에 무슨 종말이 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치고 외쳐도 예수님의 재림은 옵니다. 와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최종 결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100% 믿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결론이라면 이 결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예? 여러분 재림이 없다면 성경대로 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재림이 없다면.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 놀이를 하고 앉아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앉아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 보세요. 이 말씀에 교회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교회 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맞을 준비를 안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금 상태로 교회 신앙생활에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회 놀이를 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마지막에는 사망입니다. 죽어요.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더라도 지옥에서 살아요.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고요? 저 또한 사명감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예화를 드렸습니다만은 건물에 불이 타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상황인데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뺑 둘러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고 발만 둥둥 구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 하면 좋을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불길의 화염 속에 뛰쳐들어가서 그 건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일 새로운 해봤어. 블랙핑크의 지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빠져나오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적어도 소방관들보다는 사명감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들보다는 사명감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놔둔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후손, 그 남은 후손, 뱀의 후손, 용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의 후손들이 되어서 주맞을 준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